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비유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탕자의 비유를 작은 껍질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를 이 탕자의 비유란 이야기 속에 압축해서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또 어떤 학자는 탕자의 비유를 paragon of parable이라고 했어요. 모든 비유의 탁월한 정상이다, 탁월한 모범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비유가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연속되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연속되는 세 개의 비유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연속되는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들과 같이 밥을 먹기도 하시죠.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심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비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차원에서 들려준 이야기가 연속되는 세 개의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나오고 있죠. 세 가지 비유는요,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고요, 두 번째는 잃은 동전 비유고요, 세 번째는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굴까요? 잃은 양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잃은 동전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잃은 아들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은요, 세리와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찾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연속되는 세 가지 비유의 첫 번째 메시지죠. 근데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이 돌아왔을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저들과 내가 같이 살아야 되지?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왜 예수는 저런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연속되는 세 개의 비유를 주시는 거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의도는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에 더 많은 비중을 예수님께서 두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탕자의 비유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24절인데 여긴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는 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중심에 서서 연결시키는 아버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니고요, 큰 아들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이 두 아들을 연결하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주인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제목은 잘못 붙여진 제목이죠. 이 비유의 첫 번째 파트만 가지고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잘못 붙여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학자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비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 비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최근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탕부 하나님입니다. Prodigal Son이 아니고요, 탕자가 아니라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작은 아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해서 베푸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을 Prodigal Son이 아니라 Prodigal God 이렇게 탕부 하나님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은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책이고 의미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세 가지에 제가 빗을 졌습니다. 하나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또 하나는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 그리고 헨리 나우엔에게 결정적 영향을 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 이 세 가지에 제가 빗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되죠. 자, 이 비유의 초점은 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죠.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두 아들을 수용하는 아버지, 두 아들을 끊임없이 품고 있는 아버지에게 비유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목에 재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빨리 좀 죽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무례한 요구고 아버지에게 큰 수치를 주는 요구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욕을 했을 거예요. 이 나쁜 놈, 이 망나니 같은 놈 하면서 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수용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큰아들에게는 장남이기 때문에 당시 법에 의해서 3분의 1을 나눠주겠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차남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나눠주겠죠. 각각 재산을 생전에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2절 원문을 보니까 살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바이오가 바로 여기서 온 거죠. 요즘 바이오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여기 비오스에서 온 겁니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그냥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구은 땅, 이 땅은요, 아버지에게 그냥 부동산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존재 기반이에요. 아버지의 정체성입니다.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런 얘기죠.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바보스러울까? 저런 막대 먹은 아들을 때려서 쫓아내야지 어떻게 재산을 나눠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자기의 생명 같은 재산을 나눠줍니다. 자,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의 땅을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떠납니다. 어디로요? 먼 나라로 떠납니다. 외국으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둘째 아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유다. 아버지 없이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 아버지가 없어야 나는 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내게 필요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야. 돈만 있다면 나는 더 자유로울 수 있어. 돈이 나에게 자유를 줄 거야.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외국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로 떨어지게 되죠.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자신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죠.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은 제정신을 차리게 되죠. 10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He came to himself 그랬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대로 He came to himself더라고요.
그 자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이 아들은 뭔가 착각을 한 거예요. 뭔가 환상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 없으면 더 행복할 수 있어. 아버지 없으면 더 자유로울 수 있어. 이 꼰대 같은 아버지, 고리타운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더 자유할 수 있어. 더 행복할 수 있어. 아버지 없는 세상이 오히려 나에게는 자유야,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버지 없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 없는 세상이 더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 없는 삶은 돼지 우리와 같은 삶이다, 비참할 뿐이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때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여기서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심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떠나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가출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가출을 몇 번 해봐서 다 압니다. 집 나오는 건 쉬워요. 근데 막상 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돌아갈 때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나올 때는 충동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 정신이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내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게 되죠. 이 둘째 아들도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할 말을 미리 준비합니다. 대사를 연습하죠. 그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열심히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나 가서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좀 마음이 풀리실 거야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드디어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자, 이 둘째 아들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요, 둘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품꾼으로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품꾼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께 끼친 손해를 갚겠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까지 아버지께 끼친 손해를 내가 갚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손해를 회복시켜야, 품꾼으로 열심히 해서 회복해야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계획으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냥 돌아오는 것을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들이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확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에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이 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봤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매일 기다렸다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나타나니까 아들이다 하면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많은 청중들이, 당시의 청중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이 아버지 뭐지? 도대체 이런 아버지가 어딨어? 도대체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딨어? 이 아들이 뭐 잘한 게 없잖아. 아버지 재산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아버지에게 큰 수치를 준 이 아들이 뭐가 잘났다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지? 이 아버지 정상이야? 이 아버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아버지는 당시에도 없었지만 오늘날에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는 아닙니다.
유대인의 문화에 의하면요, 남자들은 뛰지 않는다는 거죠. 성인 남자가 뛴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뜁니다. 여자들도 뛸 수 있어요. 근데 성인 남자는 뛰어서는 안 되는 거죠. 뛴다는 것 자체가 큰 수치입니다.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체면을 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사회적 전통, 문화, 체면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안목, 이목 상관없어요. 오직 그가 바라는 것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자 다른 거 보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아들은 준비한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사를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들의 말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다 듣기 전에 아버지는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새 신발을 신겨줘라. 그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여기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아들의 존재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받아주고 새로운 존재로 여긴다, 그런 뜻이죠. 손에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문에 문양이 생긴 인장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들됨의 오소리티,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발을 시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을 가려줌으로 수치를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완전히 받아주는 거예요. 적당히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가 큰 실수를 했으니까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네가 앞으로 잘하면 나는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러나 똑같은 잘못을 또 한다든지 이상한 데로 가면 나는 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완전히 그 아들을 아들로서 받아주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납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큰 잔치를 벌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의 잔치에서는요, 고기를 먹는 것이 큰 잔치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먹는다는 건 큰 명절 때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명절이 되면 시골에서 돼지도 잡고 이런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건 큰 잔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고기는 살찐 송아지 고기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최고의 파티를 열었다, 그런 얘기죠. 아니, 이 아들이 정말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손해만 끼치고 수치만 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의 잔치를 벌리는 거죠.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옴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아버지는 많은 손해를 봤어요.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3분의 1의 재산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옷을 입혔고요, 반지를 끼워줬고요, 새 신발을 신겨줬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 그 엄청난 잔치 비용, 파티 비용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관심은 재산이 아니라 아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얻는다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아들만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아들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는 그 어떤 것도 지불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만 다시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어. 나는 그 어떤 비용도,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에게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또 안아주고 또 받아주는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이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생명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흉악한 짓을 해서 못 박히고 있는 강도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심지어 자신을 찌르고 모욕하는 그 흉악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다. 너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아버지시다, 사랑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그림, 탕자의 귀환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의 나이 63세에 그렸습니다. 렘브란트 인생이 63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들 3명이 죽었습니다. 딸 2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인이 돼서까지 살았던 유일한 아들인 타이투스, 디도까지도 죽었습니다. 렘브란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6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잃은 그 상태, 63세 바로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요, 모든 그림에 자기 자신을 살짝 집어넣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마치 히치콕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감독 자신이 살짝 등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에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놓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만은 그림 어디에도 렘브란트 자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사랑의 눈먼 아버지, 기다리고 아들이 살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심정이 바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을 굳이 저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렘브란트는 63세에 이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의 중심을 어디다 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아버지의 손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가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은요, 이렇게 아버지의 손으로 모든 것이 모여집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아버지의 두 손은요, 짝짝이 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오른손은 여성의 손입니다. 가냘픈 여성의 손이죠. 왼손은 남성의 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손을 보면 근육이 있는 남성의 손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아들을 강하게 이렇게 지지하고 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오른손을 보면 아주 섬세한 여성의 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렘브란트 그림 중에서 주이시 브라이드, 유대인 신부의 손과 이 아버지의 오른손이 똑같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자, 렘브란트는 왜 아버지의 손을 짝짝이로 그렸을까요? 하나는 남성의 손으로, 하나는 여성의 손으로 그렸을까요? 인류 역사상 사람 인물을 가장 잘 그린 천재 화가인 렘브란트가 왜 손을 짝짝이로 그렸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렘브란트가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고 나니까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전통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죠. 끊임없이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들이 찾아오자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이 모습이야말로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보여준 이 아버지 속에서 어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을 부드러운 여성의 손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 같은 아버지시다. 전통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이다. Motherly Father, 어머니 같은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를 갖고 이 천재적인 화가는 두 손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그림은 하나님의 초상화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렘브란트는 천재적인 화가가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그린 하나님의 초상화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전통적인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예수님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사랑이 충만하신 어머니 같은 절절 끓는 사랑으로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 한 단어를 꼽으라면 그게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보통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랑, 통속적인 사랑, 통상적인 사랑, 캐주얼한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늘 주시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늘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무슨 날이지? 아버지 생일도 아닌데, 무슨 잔치한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우리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 왜 파티가 벌어지고 있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큰아들은 화가 확 납니다. 뭐라고?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못된 놈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죠. 잔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역시 뛰어나옵니다. 이 큰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뛰어나오죠. 자, 아버지는 참 바쁜 날입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큰아들이 또 집을 나가버려요. 하나들이 들어오니까 또 하나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사정하죠. 우리 같이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자. 우리 같이 들어가서
너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자 계속 애원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계속해서 그 잔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분노 속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당신을 섬기면서 당신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었는데, 창녀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날려버린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요. 분노 속에 얘기하죠. 자, 한글 성경에는 보세요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두 이렇게 시작돼요. 큰아들의 말이 이두 이렇게 시작. 이두란 말이 look, 보세요, 이 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보세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버지란 단어가 이 아들의 큰아들의 말 속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당신 이렇게 말하지 아버지란 단어를 한 번도 큰아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의 동생을 향해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your son,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종은 분명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큰아들은 그건 내 동생이 아닙니다, your son,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큰아들의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알 수 있죠. 큰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께 참 순종했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다정스럽게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큰아들은 모범생입니다. 그러나 모범생이지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범생이었죠. 또 한 가지,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동생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나는 저런 동생을 둔 적이 없습니다. 저런 동생과 한 식구와 한 가족이 된다는 거 나는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동생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큰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큰아들 역시 탕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탕자였다면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결국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이 똑같아요.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화가 난 것은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런 큰 비용을 지불하다니, 이거 다 내 재산인데 왜 내 재산에서 이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지 하면서 그게 아까웠던 것이죠. 둘째 아들도 그렇고 큰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아버지의 재산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관심은 언제나 아들에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사랑하지만 큰아들도 사랑하죠. 그래서 큰아들을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같이 들어가서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같이 즐기자고 계속 큰아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이 이미 다 내 것이지 않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잃었다가 다시 찾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야.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비유가 끝이 나죠. 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얘야 이렇게 부르죠. 원문에 보니까 테크논, 이것은 내 자식, 내 새끼, 그런 뜻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이두, 보세요 하고 삿대질하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큰아들을 얘야, 내 새끼, 내 아들 부르면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곳에서 아들을 품고 있고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내 동생이야, 너의 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예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잔치 속에 함께 들어와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바람은 딱 한 가지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두 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좋은 가정 공동체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는 진정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둘째 아들, 큰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뭘 말할까요? 앞에서 말한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 다 같이 사랑하시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잔치 속에 들어와서 함께 지나길 원하시죠. 바로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잔치 속으로 둘째 아들, 큰 아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 세리와 창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너무 비도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나는 너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죠. 반면에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너무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종교적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것을 본다 하는 것이죠. 너무 비도덕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도덕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첫째 아들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둘째 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형편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길을 찾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나는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산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제대로
길을 찾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 아니십니까? 나는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갈 자격이 있지 않아요? 혹시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겠죠. 하나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보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팔을 걷어붙여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하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요만큼이라도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죠. 여러분 안에 첫째 아들의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자꾸 감사가 사라지고, 내 신앙생활에 자꾸 감격이 사라지고, 그런 메마른 상태로 자꾸 가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보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에 관심이 더 많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아버지께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첫째 아들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자꾸 율법으로,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누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기본값은, 디폴트 모드는 종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종교를 기본 모드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께 잘 보여서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 모드, 디폴트 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컴퓨터가 자꾸 이 디폴트 모드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자꾸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부터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시 또 글로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모든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나는 그것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 은혜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내게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죠.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데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어떤 레귤레이션 안에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속에 신앙의 목표가 있는 거죠. 아무리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지만 가슴에서 아버지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역시 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첫째 아들이세요? 아니면 둘째 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갖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부를 찬양,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 믿고 따르신다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신다면 여러분이 꼭 잊지 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기본값, 종교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열심히 하면서도 복음을 잊어버리고 자꾸 종교로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알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생기죠. 감사가 생기죠. 감격이 생기죠. 신앙생활에 제대로 된 방향이 잡힙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내 눈으로 봐도 내가 너무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불가능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엉망이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눈으로 내가 그렇게 엉망진창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눈이 나를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희망이 없어. 자꾸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세상의 눈이 우리에게 주죠. 그러나 내가 내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의 눈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내가 스스로 형편없다고 말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내 아들을 보냈잖아. 왜 내 사랑을 모르니? 호소하고 있죠.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과 정죄 속에 내가 작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 그때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어 말씀하시죠. 그 시선이 회복될 때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시선이 회복될 때 내 미래가 비로소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미래가 영원한 잔치이기 때문에, 네버 엔딩 파티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도, 중간에 힘든 일이 일어나도, 답답한 일이 생겨도 결국 내 마지막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승리고 잔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면, 나만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만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그동안 너의 시선이 너 자신에게 너무 향했어. 너의 시선이 세상에게 너무 향했어. 너의 시선이 주변 사람에게 너무 많이 갔어. 이제 나 좀 바라봐.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속으로 같이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 시선으로만 나를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따지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존재를 확 열고 그냥 달려가세요. 아버지께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면 여러분 많이 수고했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더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갖기 원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만들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아버지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고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그려낸 하나님, 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과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늘 품고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 상태가 어떻게 처하든지 간에 나의 시선으로만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 바라보면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된 것을 고백하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특별히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신이 없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